이제 오늘 유아 세례 학습 그리고 또 세례를 받은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서로 인사하겠습니다. 우리에게 좋은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인사하겠습니다. 며칠 전에 제가 신앙의 뿌리를 내렸던 모교회 제 영적인 스승이었던 원로 목사님이 82세를 일기로 소천을 하셔서 문상을 갔다 왔습니다. 입관 예배를 드리는데 노회장 목사님이 설교를 하면서 이런 말씀을 했어요. 목사님이 살아생전에 자기를 만나서 한다는 말이, 내가 이제 목회를 좀 알만하니까 은퇴를 하게 됐다,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내가 수사관으로 일을 하다가, 대검찰청 수사관으로 계셨거든요. 수사관으로 일을 하다가 목회를 해서 성도들을 많이 나무랐다는 거예요. 수사하듯이 몸에 빼여가지고 사랑을 주면 되는데 성도들이 잘못하는 것을 볼 때는 좀 잘 되라고 그걸 꾸짖었다는 거예요. 그게 많이 아쉽다, 그런 말씀을 했다는 거예요. 이제 은퇴를 할 때가 되어지니까 이제야 목회를 좀 알만한데, 목회라는 게 도대체 뭐냐? 사랑을 주는 것이었다, 그걸 깨닫게 됐다는 것이죠.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디베라 바닷가에 나타나셔서 베드로에게 그런 말씀하셨습니다. 베드로야,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그러셨어요. 지금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자기 양을 맡기려는 거예요. 베드로가 목회를 해 나가려면 제일 먼저 필요한 게 뭡니까?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는 거예요.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어야 목회할 수 있다는 거죠.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그랬는데, 그 내 양이라는 양이 주님에게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주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피 흘려 죽으심으로 죄에서 건져주신 양이에요. 자기 목숨을 내어주고 살려낸 양이란 말이에요. 그러니 그 양이 우리 주님 마음에 얼마나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도록 사랑스럽지 않겠어요? 자기 목숨을 주었는데. 그게 양을 바라보는 주님의 마음이란 말이에요. 목회라는 것은 주님을 대신해서 주님의 양을 목양하는 것인데, 그건 바로 주님의 그러한 그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목회해야 된다는 거죠.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을 보면 바울이 13장 고린도전서 13장 1절 말씀에,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된다는 겁니다.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 시끄럽다는 거죠. 소음이라는 거예요. 아무 쓸데없는 소리.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이 편지를 보내게 된 배경이 있습니다. 그 당시에 고린도 교인들 중에는 방언을 유창하게 잘 한다고 자랑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들은 마치 자기들이 하늘의 뜻을 알아서 천사의 말을 한다고 착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방언을 잘하고 천사의 말을 한다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그건
소리 나는 구리, 그냥 시끄럽게 두드리는 소리, 울리는 꽹과리, 하나님의 귀한 은사가 아무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사랑 없으면. 우리 성도들 중에는요, 어느 시대나 마찬가지, 성령을 받는다는 거, 이건 엄청난 은혜고 축복이거든요. 성령을 받고 방언을 하고 또 방언을 아주 유창하게 하고 이렇게 되면요, 자기도 모르게 나는 다른 사람들보다 우울하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방언하지 못하는 다른 성도들보다 나는 차원이 다르다는 거예요.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자기도 모르게. 그러나 우리가 아무리 성령을 받고 또 아무리 방언을 잘하고 그래도 사랑 없으면 소용없습니다. 아무 쓸데가 없어요. 시끄러운 소리밖에 안 되는 거예요. 오늘 2절 말씀에는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이건 굉장히 충격적인 말입니다.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예언하는 능력이 있고 대단한 것이죠. 모든 비밀을 알고 굉장한 것입니다. 모든 지식을 알고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고, 이 정도 되면요, 그냥 하늘을 얻은 것이나 다름이 없다, 이렇게 느껴진단 말이에요. 이런, 우리가 평생을 신앙생활해도 사실은 이런 은혜들을 우리가 다 받을 수는 없어요. 그런 큰 엄청난 능력과 은혜를 다 받았다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뭐 조금 되는 게 없어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이건 마치 겉은 근사한데 엔진이 다 망가져버린 자동차와 마찬가지예요. 고철 덩어리에 불과한 것입니다. 그 차 어디에 쓰겠어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목사와 장로, 사랑 없으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여러분. 권사, 집사, 사랑 없으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 말이에요, 지금. 여러분, 우리 이런 생각 가져보기 어려워요. 이런 생각 못하고 살았어요. 나 그래도 어느 정도, 내가 이 정도 하는데, 내가 신앙생활 이 정도 했는데, 내가 목사인데, 내가 권사인데, 이런 생각 가지고 무의식 중에서 사는 거예요. 근데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사랑이 만약에 없다면 누구든지 간에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이거 우리가 심각하게 받아야 돼요. 세상의 눈으로는 칭찬도 받고 인정도 받을 수 있을지 몰라도 하나님의 기준에서 볼 때는 그 사람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3절 말씀해 보면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여러분 우리 이렇게 살 수 없잖아요. 내게 있는 모든 것 전부 다 남에게 구제를 하고, 와, 귀한 일이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줄지라도 자기 목숨을 내준다는 거예요. 이렇게 살 수 없어요, 우리가요. 누가 이렇게 산다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다. 여러분, 우리는 성경 앞에서 겸손해야 됩니다. 그리고 아주 정직한 마음으로 받아들여야 복이 되는 거예요. 내가 내 모든 소유를 다 팔아서 남에게 내어주고, 심지어는 내 몸까지 불살라서 다른 사람을 위해서 나를 희생한다 할지라도 그것이 사랑이 아니었다면 아무 유익이 없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이 남에게 구제한다는 것은요, 엄청난 유익이 많습니다. 성경의 약속이 잠언 11장 24절에는 흩어 구제하면 더욱 부하게 된다. 여러분, 부하게 살고 싶으면 다른 사람, 어려운 사람들에게 구제를 해줘야 된다는 거예요.
잠언 19장 17절은 구제는 하나님께 구워드리는 것이라 하나님이 그 선행을 갚아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웃에 있는 어려운 사람, 교회 안에 어려운 사람 우리가 도와주는 것은 하나님께 구워드리는 것이라. 하나님이 그 선행을 꼭 갚아주신다는 거예요. 신명기 15장 10절에는 구제하면 범사의 복을 받는다. 성경은 그리 어렵게 우리에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초등학교만 나와도 알아들을 수 있는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구제를 하면 범사의 복을 받는다고 하나님은 약속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마태복음 19장 21절에는 구제하면 하늘의 보화가 쌓인다. 여러분, 이 땅에서 어느 누가 하늘의 보화를 가지고 갈 사람이 있습니까? 다 살다가 이 땅에 모든 거 다 놓고 빈손으로 가는 게 인생 아닙니까? 근데 하늘의 보화를 가져갈 수 있는 길이 있단 말이에요. 그죠? 성경에는 여러 가지가 나와 있는데 이 본문에 의하면 구제를 하면 그 물질이 하늘의 보화로 쌓인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기회가 있으면 내 옆에서 힘들어하는 사람이 있고 어려운 사람이 있으면 도와줘야 되는 거예요. 그게 내 복이란 말이에요. 심지어 구제를 안 하면 안 되는 이유, 잠언 28장 27절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구제하는 자는 궁핍하지 않지만 못 본 척 하는 자에게는 저주가 많으리라. 이거 모릅니다. 사람들이 이거 모르고 사는 거예요. 모르고 내가 벌어서 내가 쓰는데 네가 무슨 말이 많으냐 이러잖아요. 그죠? 천만의 말씀이에요. 내가 벌어서 성경에는 남에게 구제하기 위해서 선행을 하기 위해서 열심히 일해서 돈 벌어라. 성경은 그렇게 기록하는 거예요. 내 벌어서 내 잘 살고 내 호요식하고 온 세계를 돌아다니고 그러라고 돈 버는 거 아니란 말이에요. 어려운 사람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못 본 척 외면하면 저주가 많다. 반드시 구제해야 되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이 없으면 이 모든 것들이 다 유익이 없다. 하나님의 모든 약속이 다 무효라는 거예요. 결론은 뭡니까? 결국 우리가 이 세상 살면서 하나님을 섬기면서 사랑이 없다면 모든 것이 다 아무것도 아니다.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죠. 여러분, 우리의 모든 것은 사실은 사랑이에요. 이거 없으면 아무것도 소용없어요. 마치 쓰레기통에 버려지는 휴지 조각과 같은 거예요. 내가 하는 모든 일들이 다 소용이 없어져 버립니다. 사랑 없습니다. 아무리 좋은 가전제품이라도 전원을 꼽을 수 없으면 그 가전제품 쓸모가 없잖아요. 이와 마찬가지예요. 사랑이 없으면 다 쓸모가 없어져 버린다. 아무리 좋은 것도. 우리가 남에게 좋은 일을 많이 하고 열심히 살았다고 해도 또 교회도 잘 섬기고 신앙생활도 잘한 것 같아도 사랑이 없으면 다 헛것이다. 신앙생활 쏟고 산 거예요. 괜찮을 줄 알았어요. 잘 산 줄 알았어요. 그러나 이 모든 게 다 아무것도 아니에요. 아무 소용없고 아무 유익 없고. 고린도전서 3장에 보면 성도의 삶은 어떤 것이냐. 금과 은과 보석, 나무와 짚으로 집을 세우는 것과 같다 그랬어요. 나중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게 되면 우리가 무슨 일을 어떻게 하다가 왔는지 그 공적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서 어떤 공적을 쌓고 살아왔는지 그게 나중에는 다 드러나는 거예요. 근데 그 공적을 불로 시험을 한다는 거예요. 불에 타지 않고 그대로 그 공적이 남아있으면 그 사람은 상을 받을 것이고, 만약에 불에 타버리면 해를 입는데 그 사람이 구원은 받되 불 속에서 얻은 것과 같을 것이다. 자기가 받을 그 공적에 대한 상이 다 타버리고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나무나 풀로 집을 지으면.
근데 우리가 교회를 섬기면서 내가 지금 나무로 짓고 있는지 불로 짓고 있는지 그 먼 보석으로 짓고 있는지 이걸 분간을 못하고 산단 말이에요. 무관심하게 살지 않아요. 이게 얼마나 중요한 일인데, 그죠? 마지막에는 이게 우리의 결산서인데, 이게 공적이 반드시 드러나는데. 자, 그렇다면 여러분, 도대체 그 공적이 금, 은, 보석, 나무와 풀과 짚으로 드러나는 그 기준이 뭐냐 말이에요, 기준이. 어떻게 살면 금으로 지은 집이 되고, 어떻게 살면 은으로 지은 집이 되고, 보석으로 지은 집이 되고, 어떻게 살면 나무로, 풀로, 짚으로 지은 집이 되겠느냐는 거예요. 그 기준은 바로 사랑입니다, 여러분. 내가 사랑 가지고 살았느냐, 하나님은 이거 보신단 말이에요. 공적의 기준이. 불에 타는 이유가 바로 이 사랑 때문에 불에 타고 안 타고가 결정이 되는 것입니다. 교회를 섬기되 우리가 사랑으로 얼마나 사랑을 가지고 교회를 섬겼느냐, 이웃을 돌보면서 사는데 얼마나 내가 사랑을 가지고 이웃을 돌보면서 살았느냐, 여기에 따라서, 그 사랑의 정도에 따라서 하나님 앞에서의 공적이 결정이 되는 것입니다. 왜 이토록 사랑이 중요하냐? 하나님은 사랑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사랑이 전부입니다. 사랑 아닌 것은 하나님과 상관이 없어요. 사랑만이 하나님하고 상관이 된다, 이 말이죠. 천국은 뭐냐? 천국은 사랑이 있는 나라입니다. 사랑. 천국은 사랑밖에 없는 거예요. 미움이라는 것은 없어요. 미움은 지옥에 있는 것입니다. 우리 마음속에 미움이 있다는 것은 내 마음속에 지옥이 들어와 있다는 것입니다. 끔찍한 일이죠, 사실은. 자, 예수님이 나는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 그리 말씀을 하셨어요. 이 길이라는 게 뭡니까? 진리가 뭐예요? 생명이 뭐예요? 사랑입니다, 여러분. 길은, 우리가 하나님께로 가는 길은 바로 사랑의 길이에요. 사랑 아니면 그건 길이 아닙니다. 이미 길을 잘못 들어선 거예요. 진리가 뭡니까? 진리는 사랑이에요. 생명이 뭡니까? 생명은 사랑입니다. 사랑 아닌 것은 사망이에요. 그래서 야고보서에 보면은 내가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있느냐? 그러면서 너 그 구원받을 믿음이 있다면 믿음의 행위를 보자,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우리가 이 구원받을 만한 이 믿음, 이 믿음의 행위, 이게 뭘까요? 이건 바로 사랑입니다. 그러니까 구원의 기준이 뭐냐? 사랑이라는 거죠. 구원받을 만한 믿음의 기준이 뭐냐?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왜 그러냐?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라고 그랬어요. 율법의 완성은 바로 믿음의 완성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믿음은 바로 한마디로 믿음 이꼴 사랑입니다. 그래서 믿음이 좋다 하는 이야기는 뭐냐면 그 사람 참 사랑이 많은 사람이다, 이래야 이게 옳은 말이에요. 일 많이 하고 교회에서 막 일한다고, 아, 저 사람 믿음 참 좋다, 기도 많이 하고 늘 막 방언으로 막 다다다다다 하고, 야, 저 사람 믿음 참 좋다, 그건 아닐 수가 있습니다. 사랑이 성숙한 사람이라야 그 사람이 정말 믿음이 좋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믿음이 자란다는 이야기는 뭐냐면 그 사람 속에 하나님의 사랑이 자란다는 이야기죠. 하나님은 아담에게 네가 선악과를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그리 말씀하셨어요. 안타깝게도 인간이 이 선악과를 먹고 사망에 빠져버렸단 말이에요. 그러면 인간이 이 선악과를 먹고 난 이후에 어떤 변화가 일어났느냐 말이에요. 어떤 문제가 생겼느냐 말이에요. 그건 한마디로 사랑을 잃어버린 것입니다.
하나님이 왜 먹으면 반드시 죽는다고 그랬느냐? 사랑을 잃어버리기 때문에 반드시 사망에 빠지는 거예요. 사랑 없으면 사망인 것입니다. 사랑만이 하나님에게 속한 자라고 요한 1서에 나와 있는 거예요. 성도를, 형제를 사랑하는 자만이 하나님께 속한 자라는 거예요. 사랑이 잃어버리면 생명이 잃어버리는 거예요. 하나님과 상관없어요. 그래서 이 선악과를 먹는 즉시 인간은 사랑을 잃어버렸다는 것이죠.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이 거니시는 소리를 듣고 그리고는 어떻게 해서 동산 나무 뒤에 숨어버렸다는 것입니다. 선악과를 먹고 나니까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없어져 버린 거예요. 두려움과 공포하더라. 피하고 하나님의 낯을 피해버렸다는 것입니다. 선악과를 먹은 이후에 아담이 하와를 원망합니다. 내 아내 하와가 내게 선악과를 주는 바람에 내가 먹었다는 거예요. 부부 사이에 불화가 일어나 버립니다. 사람에 대한 사랑을 잃어버린 거예요. 이웃을 사랑해야 되는데 이웃에 대한 사랑을 잃어버린 것입니다. 선악과를 먹고 나니까. 그러니까 사랑이 없다는 것은 뭐냐? 바로 내가 선악과를 먹었다는 이야기예요. 선악과를 계속해서 먹고 있다는 이야기예요. 하나님 말씀을 거역했다는 것이고 죄와 사망에 빠진 것이고 마귀 사탄에게 먹혀버린 것입니다. 그게 사랑 없이 사는 현상이에요. 그게. 교회에서 재직회를 하거나 전도회를 하거나 혹은 각 기관에서 이렇게 의논을 할 때가 있어요. 우리 교회는 그런 일이 이제는 없어요. 있어서도 안 되고요. 근데 옛날에는 그랬어요. 옛날에는 회의를 열어보면요, 교회를 위해서 의논을 한다는 것이 그만 서툴러가지고 얼굴을 붉히고 목소리가 막 높아지고 전혀 딴 사람으로 바뀌는 거예요. 이게 뭐가 문제입니까? 지금 그 사람 속에 사랑이 없는 거예요. 그건 죄입니다. 그건 사망입니다. 그건 지금 사단에게 속해 있는 거예요. 이거를 알아야 되는 거예요. 이걸 알아야 되는 거예요. 교회 일을 봉사하면서 나도 모르게 그만 다른 사람 무시할 수 있어요. 다른 사람 무시하고 함부로 말을 하고 다른 사람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아이들이 막 여기저기 뛰어다니고 막 이러면 야! 막 큰 소리 고함이 나오고 이거 잘하려고 한 것이지만은 그죠? 열심히 하다 보니 그렇게 된 것이지만은 그러나 사랑이 없으면 그건 다 죄입니다. 죄를 짓고 있는 거예요. 열심히 했고 잘하려고 했고 옳은 말을 했어도 사랑이 없으면 하나님 없는 거예요. 사랑이 없으면 말씀이 없는 거고요. 사랑이 없으면 생명이 없는 것이고 사랑이 없으면 빛이 아니요 어둠이고 천국이 아니라 지옥에 속한 것이란 말이에요. 하나님께 속한 것이 아니고 사단에 속한 것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그래서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교회는요, 정한 시간에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드리고 또 신앙생활 좀 오래 하게 되어지면 이제 교회에 봉사를 하고 여기서 그치면 안 돼요. 세상에는 미술을 배우는 미대도 있고, 그죠? 음악을 배우는 음대도 있고요. 기술과 과학을 배우는 공대도 있고, 법을 배우는 법대도 있고, 상업을 배우는 상대도 있고. 교회는 뭐 배웁니까? 교회는 사랑을 배우는 대학이에요. 교회는 사랑을 배우는 학교란 말이에요. 하나님은 사랑이요, 말씀도 사랑이요.
우리가 진리를 배운다는 것은 바로 사랑을 배우는 것이란 말이에요. 우리 영성훈련이라는 것을 우리는 압니다. 그죠? 우리 교회는 특히 영성훈련에 많은 훈련을 받았어요. 영성훈련이라는 게 뭡니까? 영성이 뭡니까? 영성. 빵은하고 뭐 영은하고 이게 영성입니까? 그건 영성 아닙니다. 그건 은사예요, 은사. 영성은 옛사람을 죽이고 새사람을 살리는 훈련입니다. 새사람의 성품이 뭡니까? 하나님의 성품, 바로 사랑의 성품을 훈련하는 게 그게 영성이란 말이에요. 우리가 영성을 10년, 20년 훈련을 했어도 내 안에서 사랑이 나타나지 않으면 그 영성 다 없어진 거예요. 전부 다 헛것이 되어버렸단 말이에요. 된 줄로 생각하면 천만의 말씀. 우리의 영적인 성령은요, 절대 보정수표가 아닙니다. 내가 은혜를 받았다고, 내가 훈련을 받았다고, 그것이 영원토록 그냥 보정수표로 내 안에 딱 지갑이 들어앉아 있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나도 모르는 사이에 이 사단이라는 놈이 살곰살곰 다 빼가 버려요. 핫바지 방구 새듯이 그냥 다 새버려요. 어떻게 하면 그렇습니까? 사랑을 붙들지 못하면, 사랑의 훈련을 계속하지 아니하면 어느 순간에 옛사람이 나와버린단 말이에요. 그죠? 어느 순간에 육이 나와버린단 말이에요. 어느 순간에 아픔을 주고 상처를 주고 하나님 마음을 아프게 하고 사랑이 없어지는 거예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빈 껍데기, 소라 껍데기, 우리 사택에 어디서 얻었는지 모르겠어요. 어디 뭐 열대지방에 있는 건지 왜 큰 소라, 빛이 버쩍버쩍 나는 아주 그런 큰 소라 있잖아요. 참 멋져요. 그렇지만 안에 알맹이가 없는 빈 껍데기,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그와 똑같다는 이야기죠. 교회는 어려운 성도들이 없는가 항상 옆을 돌아봐야 되는 거예요. 누가 물질 때문에 힘들어하는가, 마음이 힘들고 얼굴이 어두워져 있는가, 이런 것을 돌아봐야 돼요. 서로 존중하고 예의를 지키고 어른을 공경할 줄 알고, 이건 교회가 바로 세상의 빛이 되고 세상이 소금이 되어야 된단 말이에요. 교회가 바로 세상의 기준이 되어져야 되고 본이 되어져야 된단 말이에요. 교회 안에서 가장 고상한 도덕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 어른은 어른의 대접을 해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른을 보면 반드시 머리를 숙여서 예를 표시해야 되는 거예요. 어른을 보면 눈 뻐끔 쳐다보고 가만히 있으면 안 돼요. 그건 사랑의 성품이 아닙니다, 여러분. 복도에서나 뭐 교회 안에 들어오면서나 어른을 보면 공손하게 머리를 숙여서 인사를 해야 되는 거죠. 이게 사랑이란 말이에요. 이게 사랑이 무슨 뭐 큰 어렵고 힘들고 그런 게 아니거든요. 정말 일상생활 속에서 사는 것이 바로 사랑이란 말이에요. 상대방에게 폐가 되나 안 되나 항상 세심한 관심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내가 하는 행위가 다른 사람한테 방해가 되지는 않는가, 지장을 주지는 않는가, 폐가 되지는 않는가, 이걸 생각할 줄 아는 그 마음이 사랑이란 말이에요. 내만 좋으면 남이 어떻게 되든 무관심하면 이건 사랑이 아니란 말이에요. 사랑 없는 것 아무것도 아니다. 다른 사람에게 혹 끄리낌이 되지 않을까, 혹 다른 사람에게 상처가 되지는 않을까, 이거를 배려할 줄 아는 마음이 있어야 된다. 특히 새신자들 있잖아요. 여러분, 새로 이렇게 교회에 발을 디딘다는 게 얼마나 어렵습니까? 제가 어렸을 때 이사를 이렇게 가보면요, 그 동네 아이들 사귀는데 시간이 제법 걸려요. 전학을 가보니까 너무너무 어색하고 불편하고,
어떻게 몸둘 바를 잘 모르고 눈도 잘 못 맞추겠고. 그래서 이 새신자들은요, 따뜻한 마음으로 교회가 맞아줘야 되는 거예요. 교회에 들어오면 새신자들이 사랑을 느낄 수 있도록 우리 각자가 힘을 써야 할 책임이 있단 말이에요. 우리가 다 처음에는 다 새신자였잖아요. 다 새신자였잖아요. 그래서 새신자들 오면 반갑게 인사를 해주고 손을 잡아주고 참 잘 오셨습니다. 그저 편안하게 그냥 오세요. 이렇게 환영을 해주고 그 다음 주에도 오면요, 아이고, 또 오셨네요. 아이고 반갑습니다. 한 주간 동안 어찌 지냈습니까? 이렇게 좀 만나는 사람마다 좀 서로 좀 이렇게 인사를 해주는 거, 이게 사랑이란 말이에요. 이게 사랑은 친절이잖아요. 무뚝뚝한 오리자루처럼 이렇게 자기 볼일 보고 자기대로 갚으리고 다른 사람하고 눈도 안 맞추고 아무 말도 없고, 이건 우리가 그냥 방치해둬서는 안 되는 거예요. 새 성품으로 우리가 바꿔야 되는 거예요. 말을 붙일 줄 알아야 돼요. 이게 사람 사는 능력이란 말이에요. 나는 말이 잘 안 나와서 쭈삣쭈삣해서 마음은 안 그런데 나는 그게 참 힘들더라, 싫더라. 신앙생활은 자기 홀로 독야청청하는 게 아닙니다. 내가 타고난 성품이 그리 낮더라도 각자 그 성품의 개성은 버릴 수가 없어요. 그 개성은 그대로 지키되 그 개성 위에 예수님의 사랑의 옷을 입히는 것입니다. 말씀의 생명의 옷, 말씀의 사랑의 옷, 말씀의 빛의 옷을 입히도록 자기가 노력하는 거예요. 죽으라 하는 것도 아닌데 그거 뭐 하면 되잖아요. 내성적인 사람은 그 내성적인 성품 그대로 아유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하면 되잖아요. 좀 적극적으로 어이구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그거를 조금 좀 낮춰주고 조금 높여주고 이러면 하나님의 성품에 가까워진단 말이에요. 강한 사람은 좀 약하게 하고 약한 사람은 조금 높여주고 이 훈련을 해나가는 겁니다. 그 새신자들이 마음 다치지 않도록 말과 행동을 조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새신자들이 교회에 정을 붙일 수 있도록 사랑을 쏟아부어 주는 거예요. 나무를 여러분, 새 나무를 심어 놓으면 거죠. 처음에 옮겨 심어 놓으면 이 나무가 뿌리를 활짝하기까지는요, 이게 시간이 필요한 거예요. 자꾸 나무를 흔들어 버리면 나무가 막 죽어버려요. 그래서 나무가 흔들리지 않도록 흙을 막 밟아주잖아, 그렇죠? 흙을 밟아주고 그 다음에 버팀목을 세워줍니다. 바람이 불어도 흔들리지 말아라고. 그리고는 물도 이제 자주 줘서 비가 오면 다행이지만 안 그러면 물을 며칠마다 한 번씩 물을 주고 이렇게 세심하게 돌아봐 줘야 이 나무가 잘 산다 이 말이에요. 그죠? 새신자들도 그렇게 우리가 세밀한 관심을 각자가 가져줘야 돼요. 그럴 때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주님의 심정으로, 목사의 심정으로, 목사는요 성도 한 사람이 교회에 발을 디뎠다가 혹시 그 사람이 교회에 상처를 받고 넘어지면 얼마나 마음이 아픈지 몰라요. 옛날에 우리 교회에 열심히 기도하는 한 성도가 왔어요. 우리 예배당 건축한 업자입니다. 건축한 업자. 이분이 우리 교회가 좋아가지고 한 달 넘도록 우리 교회에 와서 기도를 했어요. 수요일, 금요일 기도회 때 와서 기도를 했어요. 한 달 동안 기도해가지고 하나님 나름대로 응답을 자기가 받아서 교회에 등록을 한 거예요. 근데 이분이 막 워낙 기도를 뜨겁게 하는 분이에요. 신앙이 아주 뜨거운 분인데. 우리 교회 토백이 있죠, 토백이. 항상 토백이가 이게 참 조심을 해야 돼요. 이 토백이 되는 집사님이 말이에요. 우리 교회 살림을 다 도맡아서 살던, 재정을 맡아서 살던 집사님.
이 집사님이 기분이 안 좋은 거예요. 나는 기분이 좋고 다른 성도들도 이제 우리가 이제 기도해가지고 등록을 했을 때 기분이 참 좋은데 그 사람은 기분이 안 좋은 거예요. 우리 구승전에 있을 때거든요. 식당에 딱 식사로 이제 점심 설교가 끝나고 이제 식사로 딱 내려갔는데요. 내가 직접 봤잖아요. 신을 벗고 그 식사는 방에서 우리가 일부는 또 식사를 하고 이랬거든요. 방으로 올라가는데 딱 올라서면서 저 짬치 오고 있는 그 집사님을 향해서 딱 눈을 노려보는데요. 와, 그런 거를 눈총이라 그러죠. 눈총. 눈에서 그냥 막 진짜 총알이 날아간 거예요. 이 사람이 막 딱 질려버리더라고. 딱 봤어요. 보고는 막 다 깜짝 놀라는 거예요. 그리고는 뭐 얼굴이 막 사색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날부터 이분이 마음앓이를, 가슴앓이를 하는 거예요. 내가 잘못했나. 그때부터 다시 또 기도를 시작하는 거예요. 밤에 나와가지고 울면서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러더니 한 며칠 지나고 나서 저한테 그래요. 목사님, 돌아가야 되겠습니다. 제가 이 교회에 와서 교회에 덕이 안 되겠습니다. 너무 죄송합니다. 그 울먹이면서 돌아갔어요. 여러분, 주님 마음이 얼마나 아프겠어요. 성도는 몸이잖아요. 한 몸이잖아요. 한 몸. 서로 다른 지체잖아요. 서로 사랑해야 되잖아요.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그랬잖아요. 여러분, 이 손이 서로 물고 뜯고 치고 자꾸 싸우면 이게 몸이 어찌 되겠습니까? 그죠? 이빨이 막 이 손 저손 막 물어 뜯고 이러면 어찌 되겠습니까? 몸이 만신창이가 돼버리잖아요. 서로 사랑하고 좀 잘못이 있더라도 그걸 좀 이해하려고 애를 쓰고 덮어주고 나쁜 말 하지 말고 더구나 비판하는 말 하지 말고 자기 생각 가지고 옳고 그르고 판단하는 말 남에게 하지 말고 그건 다 더러운 말이라고 그러잖아요. 덕이 안 되는 말이잖아요. 은혜가 안 되는 말이잖아요. 그 자기 생각하는 게 또 맞지도 않을 가능성이 굉장히 많아요. 그런 경우에는요. 하나님 앞에 죄를 짓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사랑이 지금 없단 말이에요. 이랬느니 저랬느니 무엇이 잘못했느니 뭐 어쩌다느니 이렇게 하는 말 속에는 사랑이 없단 말이에요. 그 자체가 하나님이 없는 것이고 말씀이 없는 것이고 생명이 없고 지옥이란 말이에요. 그게 어둠이란 말이에요. 죄 짓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아무것도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우리 교회를 다 개척을 하고 나서 교회 강단 오른편에 문 위에다가 제가 붓글씨를 큰 붓을 가지고 사랑을 나누는 교회. 그게 우리 교회 개척 표였어요. 표. 예수님 말씀을 제가 생각하니까 내가 너희에게 새 계명을 주노니 너희는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그랬더라고 예수님께서. 새 계명을 주셨더라고. 그래서 교회는 서로 사랑해야 되는 것이다. 서로 사랑을 나누는 교회가 되어야 되겠다. 그 생각이 들어서 그 사랑을 나누는 교회를 표로 딱 삼는. 여러분 가정도 마찬가지예요. 가정은 정말 작은 교회거든요. 양지중앙교회가 여러분 가정이 양지중앙교회예요. 가정은 뭐냐? 행복하게 살려고 하는 게 그게 가정 아닙니다, 여러분요. 사랑을 훈련하는 곳이 가정입니다. 사랑을 훈련하지 않고 행복을 바라고 행복을 상대방에게 요구하니까 그러니까 가정에 행복이 있을 수가 없잖아요. 사랑을 훈련해서 서로 사랑을 줄 때 가정이 행복해지는 것이지 남자와 여자가 결혼을 했다고 가정을 이뤘다고 그 가정이 행복해지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이건 우물가에서 숭늉 찾는 거하고 똑같아요.
엄마가 안에 뭐 젖이 있어야 아이가 젖을 빨면 젖이 나올 거 아니에요. 젖이 다 말라버렸는데 빈 젖을 빤다고 젖이 나오겠습니까? 내 안에 사랑이 없는데 어떻게 상대방을 기쁘게 해주고 행복하게 해줄 수가 있겠습니까? 사랑이 나갈 수가 없는데 아무것도 아닌데 그 사람이 지금. 그래서 가정은 바로 내 안에 사랑을 채우는 훈련하는 곳입니다. 원래 인간 속에는 사랑이 전혀 없어요. 욕심밖에 없어요. 세상이 말하는 사랑 노름은 그건 사랑이 아니고 자기 이기심이란 말이에요. 그죠? 다 자기 좋으라고 하는 거예요. 그거. 자기가 좋으면 간이라도 빼어주듯이 사랑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나 이건 하나님의 생명에서 나오는, 하나님의 말씀에서 나오는 진정한 천국에 속한 사랑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남편과 아내는 사랑 훈련하는 것입니다. 남편을 사랑하는 훈련. 사랑은 주는 것이지 받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주기 때문에 받는 것이지 받으려고 하면 이미 사랑이 아니고 그것은 구린내 나는 욕심이라고 어느 유명한 목사님이 책에 써놨어요. 천상의 노래 책에 보면 그런 게 나와요. 사랑을 받으려고 하면 그것은 이미 사랑이 아니고 구린내 나는 욕심이에요. 사랑은 자꾸 주는 거예요. 주는 것만이 사랑이에요. 안아도 자꾸 주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랑이 생명이기 때문에요. 사랑에는 성령이 역사를 하시기 때문에 사랑을 주면 사랑이 와요. 사랑을 받으려고 하면 불만이 오고 섭섭함이 오고 화가 나고 불만 때문에 만족이 없어요. 받으려고 하는 사람에게는 절대 사랑의 만족이 없고 행복의 만족이 없습니다. 그러나 자꾸 주다 보면 이게 바라지도 않았는데 나중에는 사랑이 오게 돼 있는 거예요. 이 훈련을 가정에서 하는 것입니다. 이래라 저래라 이거 해놔라 저거 해놔라 이거 해도 저거 해도 사랑은 요구하고 사랑은 강요하는 게 아니라 뭐예요. 사랑은 필요한 것이 있으면 부탁하는 거예요. 인격으로 부탁하는 거예요. 이것 좀 해주세요. 이것 좀 해주면 안 되겠어요? 부탁하는 것이지. 상대방이 안 들어주면 어떻게 해요? 그러면요. 안 들어주면 내가 짐을 지는 겁니다. 안 들어주면 화가 나버리죠. 그 사람 사랑이 없어서 화가 나는 거예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 사람은요. 그런 자기 처지를, 자기 존재의 위치를 자기가 알아야 되는 거예요. 내가 뭘 받았는데 상대방에게 부탁을 했는데 상대방이 안 들어주면 확 화가 나온단 말이에요. 그죠? 자기의 비참을 빨리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아, 내가 사랑이 없구나. 욕심이 꽉 찼구나. 내가 바라는 걸 상대방이 안 들어주면 그걸 내가 오래오래 참고 그로 인해서 힘든 거, 수고로운 거, 그거 내가 짐을 짊어지고 감당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사람의 성품이, 그 사람의 인격이 점점 날로 하나님을 닮아간단 말이에요. 그렇게 인생을 풀어가야 되는 것이지 내 요구대로 안 되면 그냥 폭발하고 부딪히고 깨고 이건 발전이 없잖아. 세월은 가는데 20살, 30살, 40살, 50살 휘뜩 가는데 내나 하던 그 습관, 그 성격 그대로 계속해서 똑같이 살고 그러면 어떻게 하겠어요? 아무것도 손에 가진 것이 없어지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가면 공적이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다 불타버리는데 사랑이 없으니까. 사랑은요 훈련을 통해서 자라는 거예요. 훈련을 통해서. 그냥 세월이 간다고 저절로 그거는 겨우 조금밖에 안 써요. 귀한 것 여러분 쉽게 얻어지는 거 없습니다. 다 피나는 노력과 훈련을 통해서 얻는 거예요. 그게 세상 이치입니다. 그 공평한 거예요. 심은 대로 거두는 거예요. 그게 내가 훈련을 하고 내가 정말 사랑을 내가 배워야 되겠다. 내가 사랑을 훈련해야 되겠다.
내가 사랑을 받으려고 하지 말고 주는 자가 되어야 되겠다. 그래서 교회에서도 사랑을 주려고만 관심을 가지고 거기에만 초점을 맞추고 어떻게 하는 게 사랑을 주는 거냐. 가정에서도 그 훈련하고 목정하고 자기를 또 포기하고 성질을 죽이고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을 생각하면서 주님처럼 살아야 되겠다. 살려고 몸부림을 치고 하나님 앞에 매달려 기도를 하고. 여러분, 제가 물론 많이 부족합니다. 저도요. 그러나 옛날에 비하면 하나님 은혜로구나. 그래도 좀 많은 고비를 넘었었구나. 그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제가 이렇게 되기까지 여러분요. 이게 저절로 된 거 아니에요. 세월이 이렇게 만들어버린 거 아니에요. 흐르는 세월 속에서 내가 그냥 떠내려간 것이 아니고 그 세월 속에서 내가 피 흘리기까지 내 자신과 싸운 거예요. 이 뒤에 배산을 내가 걸으면서 얼마나 내 자신 때문에 울었는지 모른단 말이에요. 또 실패하는 내 모습 때문에, 또 넘어지는 내 모습 때문에, 또 사랑 없는 내 모습 때문에, 누구 때문에 섭섭하고 누구 때문에 마음이 아프고, 뭡니까? 그게 그 진상이, 그게 어떤 증세입니까? 사랑이 없어서 오는 병이란 말이에요. 그게 이 세상은 다 모순 속에서 사는 거예요. 어느 누가 나를 만족하게 할 사람이 있습니까, 여러분요? 내 혀도 내가 그냥 깨물어 버리는데 10자식이 있으면 여러분 다 만족하게 하겠어요? 아무도 없어요. 이 세상에는 하나님 한 분밖에는 아무도 없어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 대해서는 아예 여러분이 그런 기대를 가진다는 것이 그게 잘못된 지식이란 말이에요. 그게 내 안에서 나온 잘못된 내 인식이란 말이에요. 내 습성이란 말이에요. 당연히 저 사람이 내 기대에 보답을 해줄 거라고 요구하고 있고 믿고 있는 거예요. 아닙니다, 여러분요. 사람은 욕심이 이게 자기를 괴롭히고 있단 말이야. 다 욕심의 지배를 순간순간 받고 마귀가 순간순간 그 마음과 생각 속에 들어가서 하나님 앞에서 떨어지게 만든단 말이에요. 쌓은 복을 다 쏟아버리게 만든단 말이에요. 이게 인간의 연약함이요 한계란 말이에요. 누구를 기대한단 말입니까? 아예 기대하면 안 됩니다. 내가 자라야 되겠다. 내가 커야 되겠다. 하나님 내 좀 도와주세요. 얼마나 내가 울면서 이 산을 걸었는지 모릅니다. 자기를 위해서 우는 사람은요, 남에게 대한 원망과 미움이 점점 없어지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런 사고를 가지고 하나님의 그러한 가르침을 가지고 우리 십자가에 못 박혀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해 주신 그 주님을 바라보면서 열심으로 자기를 훈련하고 또 치고 또 복종시키고 또 실패할 때 또 마음 아파하고 상대방 원망하지 말고 상대방에게 화를 풀어놓으려 하지 말고 자기가 죄인인 줄 알고 내가 사랑이 없는 아무것도 아닌 자인 줄을 깨닫고 이 불쌍한 죄인을 하나님 구원해 달라고, 용서해 달라고, 하나님 저를 좀 세워달라고, 사랑을 주는 자가 좀 되게 해달라고, 사랑을 받으려고 기대하지 않는 자가 되게 해달라고 이렇게 기도하고 눈물 흘리고 몸부림치고 애를 쓰게 되어지면 하루하루가 이제 살아가는 삶이 여러분 달라지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가까이 오셔서 여러분 손을 붙잡고 위로해 주시고 그 생명의 길로 하나님이 여러분이 걸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면서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그리할 때 우리 양지중앙교회가요 정말 사랑이 넘치는 교회, 새신자들이 다 처음 와보면 뭔가 푸근하고 따뜻함이 느껴지고 성도들 얼굴을 통해서 순진한 미소가 느껴지고 그만 이 교회 참 너무 좋다 막 들어눕고 싶은 마음이 생길 정도로. 좋은 교회 어떤 교회입니까? 사랑이 많은 교회가 좋은 교회입니다. 여러분 좋은 남편은 어떤 남편이에요? 돈 많이 벌어주는 남편? 나중에 한번 당해보세요.
큰일 납니다, 여러분. 사랑이 많은 남편이 좋은 남편이에요. 얼굴 예쁜 아내가 좋은 아내입니까? 여러분, 큰 코 다칩니다. 코 비입니다. 비입니다. 사랑이 많은 아내가 좋은 아내입니다. 여러분, 사랑이 충만한 성도 되시고 사랑이 넘쳐서 그 사랑을 나누면서 그래서 하나님 마음을 기쁘시게 하는 우리 양지중앙교회 성도 여러분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